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은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밖에는 도움을 구할 분이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내가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실 때, 그때가 가장 절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정말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죠. 많은 모세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가 확 늘어나니까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모세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그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부모님들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왕의 명령이 무섭고 내가 그것을 어기면 내가 죽으니까, 자식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다 죽였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세를 믿음으로 살렸어요. 길렀어요. 이것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그 모습이죠.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특별한 믿음 가운데 모세는 살아남았어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믿음의 한계 상황이 닥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있는 길에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길을 열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언제나 한계가 와요. 더 이상 내가 이거 믿음으로 더 이상 못 버티는 그런 한계가 온다고요. 그럴 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그 왕에게 자기의 아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 공주가 그 강가에 나일강에 나오는 걸 알고 이 어머니가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그 위험한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던 왕에게 내 아들을 입양시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며, 또 그런 실행이 어디서 나오나? 그거는 믿음이에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띄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길렀어요.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미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때 우리 이시조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라는 이름은 이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수업을 받았어요.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전술도 배웠고 천문학도 배우고, 그때 당시 애굽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애굽의 모든 뛰어난 문물을 다 배웠고, 왕으로서의 모든 훈련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모세는 왕으로 살아가는 거에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매일 자기 눈앞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는 것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그리고 차기 왕이에요. 왕세자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에게 추앙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이 그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 여기 이제 나오죠.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자기 양떼도 아니야. 여기 모세의 양떼, 모세가 자기 양떼를 이렇게도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그러니까 소유가 누구 거야? 장인 거예요. 장인 거. 그러니까 장인 집에서, 처갓집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양을 치면서. 얼마나 이 모세가 견디기 힘든 환경입니까? 익숙치 않은 환경이고 모세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니까 이 이드로에게는 아들도 없었던 것 같아. 아들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성경에. 그죠? 그러면은 처남도 없어. 여자들만 있고, 그리고 보이는 건 전부 양떼야. 말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배우고 자기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것을 펼칠 아무런 것이 없어요. 양떼밖에 없어. 40년 동안. 그래서 그때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도대체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내 아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이니까요. 예? 지금 40들이죠? 40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왜 하나님 나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까? 내가 지금 한창 일할 나이에 나를 여기다 왜 갖다 놓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도대체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도대체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가장 절박했던 게 뭐냐 그러면, 모세가 계속 추구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뭔가 반응하는 그거를 아마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박안서 씨가 자기 아들 26살에 아들을 잃었어요. 트럭이 이렇게 그 직장에서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 있던 트럭이, 그 세워놓은 트럭이 이렇게 언덕을 막 내려와가지고 그 26살 아들을 죽였어요. 박안서 씨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래서 그분이 그 처절함을, 아들을 잃은 처절함을 쓰고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야. 제발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내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소서.
이 모세도 아마 한 말씀만 좀 제발 하십시오. 응? 한번 소리를 좀 나에게 내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지나가고 있어. 우리는 이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40년, 모세 그렇게 너무 그렇게 처절하게 그러지 말어. 40년 후에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지도자로 쓴다니까 하나님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알아 몰라. 그래가지고 매일 처절하게 그 침묵이 지겨웠을 거예요. 사람의 침묵. 양들만 울고 있고, 그 침묵이 너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혈기왕성한, 그리고 지식이나 모든 것이 얼마든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제가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두 번이나 불러. 모세가 제발 한 말씀만 하십시오. 어떻게 나에게 좀 반응 좀 하십시오. 매일 그거를 막 울부짖었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두 번이나 불러.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거고 내가 섭리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응답하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아마 까무러쳤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엇을 원하?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나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래 40년 동안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방향,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해 가면서 있지만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셔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죠. 거기서 만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밀타작하다가 기드온 같은 사람은 밀타작하다가 만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근거가 하나님을 만난 근거가요 가장 많은 게 있어요. 어떨 때 만나요? 질병에 걸렸을 때 만나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질병에 걸렸을 때 만난 게 가장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중에 아주 특별하게 만나주셔요. 그러면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던지는 말씀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룩을 가르쳐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은요 실제로는 풀도 제대로 안 나는 불모지 땅이야. 거기가 호렙산 가보셨죠? 그죠? 그 땅이 옥토 아니에요. 아주 그거 돌멩이만 많고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나면 그게 하늘을 향한 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죠? 여러분들 몸 아프기 전까지 뭐 그렇게 하나님 아가가가 불렀어? 안 불렀지? 응? 가끔 가다가 뭐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는 아버지 어쩌고 그러다가 또 해결되면 또 뭐 잊어버리고 이렇게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느냐 이거예요. 안 부르죠. 응? 우리가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났다든지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막 절실히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 내가 사실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러고 그거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문은 다 닫아 걸어. 다 닫아 걸어.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너는 거룩하여져야 되니라.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달려가서 막 하나님 나는 지금 이래요. 나 지금 안 해주시면 나 지금 죽어요. 지금 그냥 깜빡 죽는다니까요. 막 이러더라도 하나님 다른 문 다 닫아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고 내가 한 모든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맘대로 한 모든 것은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한 거, 그런 거 하나님 다 오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제 뭐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제가 금식 중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게 느껴져요. 응? 그래서 내가 이제 화요일부터 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직 힘이 많이 있군요. 그래. 내가 많이 힘이 들어가 있군요. 내 힘을 뺏어서. 저 기도 그거예요. 뭐 이 문제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 내 힘을 다 빼십시오.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내 의지, 내 뜻, 내 욕망, 내 생각 다 빼십시오. 절절히 다 빼십시오. 하나님. 내 힘을 다 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힘을 다 빼는 게 그 교만 없애는 거예요. 교만 없애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교만 부린 것들 오늘 다 내려놓고,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그렇겠구나. 우리 그 서울역에 노숙자들이요, 이렇게 지하도에 말입니다.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어요. 그죠? 또 이렇게 또 쭉 있잖아요. 기둥이. 지하도 가보셨죠? 기둥이 쭉 있어. 그 기둥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 기둥이 네 구역이야. 응? 네 구역. 근데 이제 거기 그 출입문에 거기 서열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서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심해 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죠?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는 거기에 건강한 사람들이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주 힘없는 노인네들이 그 출입구에서 자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제일 가운데는 왕초가 자는 거예요. 노숙자 왕초가.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다음 서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가 다 그 사람들 다 구역이라니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웃기잖아. 응? 이 기둥이나 저 기둥이나, 응? 그게 뭐 낮에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슨 자기 거냐고. 근데요, 그거 가지고 야, 너 왜 내 구역에 들어왔어? 이건 내 거야. 그 싸우다가 죽었어요. 노숙인들이 죽였어. 응? 상대방을 죽였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웃기잖아. 우리가 볼 때는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면 너네들 뭐하냐.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세상의 욕망, 세상의 영광. 응? 우리 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세상의 영광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한테. 그러면서 뭐 영광도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거를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그래. 갖지 말라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병 고쳐주세요 이거부터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문을 딱 닫아 걸고 그거부터 하는 거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네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종들은 신을 못 신어요. 네? 신을 신을 수 없어요. 자유인만 신을 신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내가 노예입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다. 노예가 되는 것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것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나의 것. 노예는 주인의 소유야. 노예는 자기 몸도 자기 소유가 아니야. 자기 아내도 자기 소유가 아니야. 자기가 난 아들도 자기 소유가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제 여러분들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도 내 거가 아니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이건 내 거야 한 것들 다 내 거 아니야.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종들이 난 아이는요 주인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철저히 모세에게 네 것은 없다.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냐? 아니라고요. 내가 40년 동안 침묵한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원하리라. 그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쓰리라. 모세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런 생각을, 그런 비전을, 그런 꿈을 꿔본 일이 없어요. 맨날 양떼 치면서 왜 하나님 침묵합니까? 알지 못해가지고 매일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이랬겠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원대한 엄청난 영광의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모세를 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시간을 당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중간에 준다든지 그러면은 모세가 그만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훈련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것은 왜 하나님 나를,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침묵합니까? 나에게 좀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나 지금 6월 며칠까지는 응답을 줘야 된다니까.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은 이래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지금 침묵 속에서는 내가 너무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듣는 날, 나는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우리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그렇게 거룩한 종들로 오늘 다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